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한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해석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0 우리가 32절을 보면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요. 노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그 이후에 세워질 제국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요, 왕의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은 그 나라보다 못한 나라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이 로마 제국은 아주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나라는 매우 강력한 나라라서 모든 나라를 부서뜨린 나라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사실 로마 제국만큼 강력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신상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온 신상을 지탱하는 발 부위는 새와 진흙이 섞여 있어서 얼마든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는 여러 민족들이 연합체였고 결국 인간이 세운 나라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모든 권력과 영광이 있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 같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그 나라는 든든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손 하나만 까딱하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꿈의 초점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초점은 신상에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돌에 있습니다. 이 돌, 신상을 무너뜨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이 신상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때 가장 강성하다고 말했던 엄청 큰 제국들이죠. 그 제국이 날아온 돌 하나에 무너집니다. 그럼 이 날아온 돌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건축자가 부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돌은 바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냥 가루가 됩니다.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 돌이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리고 이 돌이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뭘 말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을 우리가 또 봅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든 제국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은 무너지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바로 인간 나라들의 생성과 그리고 몰락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살아남은 제국은 없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여러분 독일도 제국이었죠. 독일 나치도 소련도 또 동아시아를 모두 제패하려고 했던 일본 제국도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세속 도시 안에 어찌 보면 유배 상태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도시 안에, 세상 속에 유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히 유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장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꿈을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이 꾼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라는 초청이에요. 바벨론 왕,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아 정신 차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은 자신의 상과 나라와 권세와 힘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룬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37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37절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고? 왕에게 주셨고. 다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가진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이룬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꿈을 주신 목적입니다. 너의 삶, 너의 나라, 너의 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권세와 힘과 영광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귀의 미혹을 당하여 죽어가는 이들이 수천만 수억 명입니다. 아직도 마귀의 미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아는 자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자요, 죄인입니다. 저는 늘 교만합니다. 나의 모든 힘이, 나의 모든 능력이, 나의 모든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만이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었다면 그가 다 내 능력인 줄 착각하고 평생 살다가 그렇게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교만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 품 안으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